자, 우리가 매번 설교를 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또한 내가 받은 은혜로 적용을 해서 이 생활의 삶을,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때 이 땅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 안에 있는 영적인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몸이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세히 접해보지 않아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합독은 26절과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쏙 귀에 들어오십니까? 아멘. 성령이 하는 말씀, 모든 교회는 틀을지어다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거기에 대한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어요, 저희들은요. 근데 이 지체들이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다, 하나가 기쁘면 다 같이 기쁘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로서 얼마나 이 분량이 많습니까? 어떤 분량입니까? 기쁨의 분량입니다. 또 감사의 분량입니다.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그러면 들어가서 가고 그 교회가 하는 규칙한테서 따라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교회 그럼 들어가자 그러면서 말씀 듣자 이런 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그림이 다르게 형성이 돼 있어요. 보면은 각 교회 그 규칙도 다르고 뭐 어떻게 보면 행사하는 그 부분도 다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각 본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주는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정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웠으면 힘써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교회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힘써 나타내 줘야 되는데, 무지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신 있게 말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확신이 섰을 때는 은혜 나누면 막 기쁨으로 넘쳐서 막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그건 누가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이 말씀드릴 때 우리가 누가 얘기하든 다 듣잖아요. 그게 왜냐? 성령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듣고 나도 깨우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 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충심한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떤 날 오늘은 좀 그래 맨날 그 말씀이고 잘 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 뭐 다 알아, 오늘 좀 쉴래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소속된 부분이 있을 때 오늘은 좀 쉴 거야, 오늘도 뭐 잘 되라는 말씀뿐이하고 고딕으로 딱 가가지고 머무를 때 그때 오늘도 좀 쉴까? 여러분 교회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집니다. 그거 묘합니다.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도 빠져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움직이심이 어떤 움직이시냐면 어느 누군가를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뭐해? 일어나 가자. 그러면 뭔 얘기가 머리가 나 안 가 이 소리가 안 나고
아이씨, 나 좀 속으로 얘기만, 나 좀 쉬려고 그랬는데, 가자. 그러다 끌려오는 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의 연합체, 공동체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그 간증을 했다 8년 전에 간증을 한 거를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데요. 그걸 보고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막 교회 생활을 하고 막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프고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탈도 났어요. 막 몸살도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 가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야 돼. 돈이 1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야. 그때 제가 전화를 합니다. 꼭 돈의 조달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 오빠입니다. 바로 위에 오빠 허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한테 내가 전화를 해요. 나 너무 아파. 나 병원 가야 돼. 약값이 없어. 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약값이 얼마인데? 그러면 한 10,000원, 5,000원 그래서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얼마가 뛰냐?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무슨 10만 원이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못 얻어먹고 그 10,000원이라고 할걸. 10,000원이라도 받아서 약을 사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10만 원이라 가지고 딱 카트 나갑니다. 가지고 온몸에 몸살이 나가지고 더더더덜 끓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느냐? 우리 때 동생이 오는 거예요. 내 동생은 또 제가 전도해가지고 막 이게 의뢰가 충출할 때요. 기도하러 가자 그러고 온 거예요. 야, 나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해. 그 기도하면 다 낫는 거야.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도 연단 중에 들어가서 돈 10원짜리 한 장이 더 없어. 걔도 기름만 넣고 겨우 차를 끌고 다닐때요. 그래? 그럼 가자야. 그래가지고 몸 벌벌 끓는 걸 타고 가가지고 그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 열이 났었네?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너 이제 가러와가지고 이제 갓 온 성도가 하나 옆에 나온다면 기도 막 충실한다가 이거 다녀봤더니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더라고. 아멘이야 아멘. 오늘 좀 쉴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주변 사람을 시켜서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는 게 몸에 훈련이 됐으니까 일단 가자고 슝 가서 간 거예요. 아파 죽겠어 돈 줘 하던 게 어디 갔어요? 싹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와중에 전부 다 몸이 낫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러고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안 그러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하나가 또 처지면 옆에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충만해서 일어나가지고 뭐해 빨리빨리 가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고 멀어지는 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성도가 왜 카테고리식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 잡아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만치 못한 부분을 어느 한 사람이 깨지고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 속에 쏙 들어가서 생활하게 만들고 그 못 들어온 성도가 같이 옆에서 보면서 나도 들어가야지 이런 영적인 욕심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러한 곳에 나의 모습을 깨닫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 과연 내가 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 교회인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곳에 가서 일치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 속에 내가 들어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나도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욕심 부리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욕심을 잡으셔야 돼. 해야 돼요. 그런 욕심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나도 한 지체 한 부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손 할 거야. 난 발 할 거야. 난 눈 할 거야. 난 심장 할 거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한 부분이 지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이 몸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부활과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무슨 몸을 있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몸이 이 지상에는 뭘로 갖춰졌어요? 교회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교회 건물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건물을 안 바라봐요. 바로 그 영화로운 몸 속에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가 됐든 작은 곳이든 어떤 동굴 속이든 만약에 우리가 저 야외로 나가가지고 맨날 공원에 앉아서 의자 놓고 앉아서 예배를 해. 그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억을 전부 다 노동의 핏값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지도 못하게 성도들 핏값 뜯어서 전부 다 건물을 짓는다? 잘못된 거죠? 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있던 팔레스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그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나와 예배해서 개혁에 정신이 깨진 자들은 개신교자들은 동네에 모여서 숨어서 예배해요. 그곳에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로운 몸이 계속 이 지상적인 가운데서도 움직여지는 교회를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인 내 교회로 두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만났죠.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부한 몸에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내가 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지체로 있는가? 하나님을 맨날 취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맨날 연기 속에서 콜록콜록되게 만드는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맨날 성령한테 술 먹여. 하나님 맨날 담배 피게 만들어. 그리고 이거 하나님을 맨날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자한테 게임 중독자는 또 그래요. 맨날 게임하게 만들어. 성령이 영혼 구원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끌고 다녀. 하나님 한번 여기다 한번 보실래? 가지고 30룡의 14, 36짜리 포개 만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은 교회 이런 말을 들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았어요. 성령님한테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거 범죄예요? 그래서 범죄라기보다는 그 범죄 속에 자꾸 입당을 시키는 거죠. 입당을 시키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려라 그랬거든요. 온갖 것을 다 누려라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거를 악용을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용을 한다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죠. 우리가 공동체니까. 자, 그럼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잘 나타나 있는데 12절 볼까요? 12장 12절.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고린도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공동체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즉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과 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인 헬라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 이 말 뜻이에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즉 고대 사회에서는 종 또 자유자 이것들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종이냐 아니면 자유자이냐 이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뭐 충청도인지 서울 사람이든지 또 상관없이 나라적으로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이런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가서 막 오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각 나라 사람이 다 있어요. 이슬람교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개신교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모습은 한 사람은 시꺼멓고 하나는 불이 피시고 막 이래요. 전부 다 손잡아요. 그때 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로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 이게 영어로는 다 통일돼 있으니까 말을 각 나라 말을 쓰면 이거는 알아. 글로리 글로리 그럼 막
눈물이 퍽퍽퍽 쏟아져. 손을 막 더 잡는 거야. 각 나라 모양이 모였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모두다 은혜가 충만해. 오직 하나님 뜻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시다. 이게 막 지상 명령을 받고 나온 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쓰러져 가는 자들, 보이는 자들은 교리는 잘못 배웠지만 하나님은 있다는 걸 가지고 그냥 들이대요. 안 세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가서 전하고 바로 이런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 소리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교회 내에서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교회 내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손잡아 보실까요?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아갑시다. 이런 믿음에 우리나라는 어떻다? 너무 배가 부르다. 너무 내가 편안하다. 이것입니다. 깨어있어 주에 들고 교회를 한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경각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지? 저들을 끌려왔더니 뿌리 한 조각이 내렸네. 그 산삼 발견하듯이 얇은 그 뿌리 하나 발견되듯이 내가 이 뿌리예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변화받아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이럴 거예요. 좀 나쁜 짓을 하면 좀 양심이 약간 찔려가지고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육이 워낙에 강하니까 가는 거야.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계속 하는 거야. 안 하고 싶은데도 그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오늘의 말씀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발전되는 거예요. 또 뛰어넘는 거예요. 공부들 하시죠? 공부하시는 분 어떤지 아세요? 이 기회에 한번 뛰어넘어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막 속에 나오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않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평범히 걸어가는 걸로 안 돼. 항상 뛰어넘고 보자. 위기가 올 때가 내 몸이 처질 때입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뛰어넘으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십시오. 자, 그러다 보면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이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 소리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할 때 들이마셔 아해 가지고 소주를 붓는 게 아니라 아해 가지고 성령을 들이붓는 거예요. 아해 막걸리 부어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십시다. 뭐냐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 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 있어. 외치십시오. 자,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야 라는 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의식이 없이는 전부 다 망가진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배가 주일만 있잖아요. 주일 30분에 뭘 어떻게 내가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새벽 기도회도 있었어요.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또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었어요. 자, 그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꼴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만 좀 봅니다. 이 주일 갖고 여러분 양이 차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바뀌어지겠습니까? 모자라요. 더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꼴을 먹고 기도하고 가고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세요. 자, 배우셔야만이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납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프린트도 해서 이제 드릴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가서 배움으로 인해서 나는 마니아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뼈대 있게 배우고 난 다음에 생활로 실천이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중생이에요. 내가 중생이 돼서 바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육의 덩어리에서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걸 간증하십니까? 이런 걸 고백하십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나도 그 순간에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벌써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난 나대로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이 신비한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와 나는 신비한 하나됨의 의식은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나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나도 같이 부활한 신앙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교회로 분명하게 선언하게 해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하나 된 사람이 되면서 여기가 신비한 그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비한 연합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한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어요. 장로님 설교 30분 이게 되면 체크해서 잘라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된 이 몸, 바로 이게 좋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여러분이 이분과 세상을 이기신 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 걸음에도 세상을 이긴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됨의 중요함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의 이 키포인트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과 떨어져서 된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생을, 이 고난, 모든 역경, 이걸 받으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멀리서 갔어요. 예수님이 고난 역경을 당할 때 같이 갖다 붙어서 그 고난 역경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뒷걸음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는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더니 싹 뒤로 빼는 거야. 고난과 진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이런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내 모습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나도 내 편한 걸 찾게 되는데 그 고난에는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면서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그 다음 날에 너무도 좋은 플러스와 혜택을, 그 기쁨과 감사를 주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유익을 모른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멀리 봐서 그건 주님이 하세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지 뭐 내가 무슨 신입니까? 이러고 안 본다는 거예요. 가서 그거에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유 주님 절대 내 발을 씻지 마시오. 이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거부했잖아요.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깊이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그 말씀을 듣더니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더니 9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발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만이 너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씻겠다고 하니 아이고 송구스러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아이고 이 높으신 분이 무슨 내 발에 손을 대십니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씻겨줘야만이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아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도 씻김 받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그 나오는 성령의 이끄심 받는 그 성경의 말씀, 그곳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 즉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 바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 않다면 뭘까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 이것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야 되겠어요? 한치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 곁을 떠나면 저주 가운데 있다. 이걸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 마음 드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국 못 가고 저 불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떨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을 때 두렵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움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약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자꾸 하던 것도 머물게 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조라는 걸 배우잖아요. 교리를 배우고. 자,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첫 일문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그 순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위로는 무엇인가? 죽으나 사나 나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 무엇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일까? 그랬더니 과거에 그 개혁교회에 그 속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그 신앙을 고백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전인으로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진 이 신앙 고백입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겠다. 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강한 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예수님이 매일 강한 성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듯이 이게 나에게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되셔야 돼요. 매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두렵지 않은 게 뭘까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뭔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걸 다 묻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세마포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구원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요. 그러나 행실은 자기 멋대로 해서 구원받을까요? 그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예수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렇게 만만한 것일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천국이 만만한 곳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의 대열에 있는 성도로서의 내가 성실과 소망과 그 믿음으로 저 믿음으로 가는가? 그 믿음에 행한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위로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위로입니다. 그 승리하신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을 때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한 부분이 있어요. 간질병 환자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간질병 환자예요. 그래서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자, 그 고백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기도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기도하듯이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알았다 고쳐줄게 얘기 아니었어요. 너가 이 아이를 내가 고칠 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가 믿느냐? 믿음을 물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네,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쉽게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과연 이게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면 믿겠어요? 무조건 믿는다는 행동을 안 해왔는데 자기 양심의 찌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해온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좋았을 때만 믿었고 불편할 땐 내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걸 양심에 찔렸어요. 이 아버지가. 자, 그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그런 적 많죠? 이 비슷한 마음이 많습니다.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내가 교회 좀 나와봤고 나 신앙생활 좀 오래됐거든.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물었을 때 직접 난 대답을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해결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한 부분은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왔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분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믿게끔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솔직한 것입니까? 없는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아마 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도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소에 갔더라도 내가 오늘의 설교에 이번 주 설교 그래서 난 예수님과 한 몸이야. 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몸의 지체인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깨우치는 순간이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오늘의 주제, 한 몸이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나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인가 과연 신비한 일체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은혜가 주제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불쌍한 자들 그분들에게도 내가 한 몸이었을 때 그분들을 알려고 하는 그분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한 부분이라도 나눠주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해보면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원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한 번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